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송 목사님 설교인데 송 목사님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오늘 병원에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세계 선교사회 선교대회가 안양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고 그 다음 주일 보내고 저리 가게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로마서 강해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인사말과 그리고 로마서 전체 주제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이제 본론으로서 주제를 설명한 그 내용을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설명해 가고 또 해석해 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뿐이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가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을 수뿐이 없는 사람이 살아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것이 뭐일까요? 돈입니까? 권력일까요? 건강? 네, 다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에 있어 제일 귀한 것은 생명이죠. 생명을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생명보험은 들지만 우리 생명 살릴 수 없죠. 권력? 어쩌면 우리 생명을 조금 연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원성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생명을 살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뿐이 없는데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으니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죄를 많이 진 흉악범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살인, 강도,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러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알지요.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사형받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특명으로 그만 그가 감옥에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특명이죠. 왕의 특명은 죽은 자도 살 수 있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왕의 특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수뿐이 없는 흉악범에 있어서의 제일 기쁜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왕의 명령, 특명으로 다시 살게 됐다는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을 수뿐이 없는데 살게 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처럼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서 영죽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얻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또 소망을 갖고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왜 갑자기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나올까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은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러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뿐이 없었다고 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칭찬받기 좋아합니다. 또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런 거 다 좋아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나를 책망하고 그리고 나를 야단친다면 이거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야단도 맞아야 되고 뭐 실수했을 때 책망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지요. 잘못했는데도 그래 잘했어, 실수했는데도 괜찮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컨설테이션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잘 나가는 회사가 컨설테이션 회사입니다. 바로 이런 회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이걸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지금 무역을 하고 있다면 이 내가 무역을 잘하고 있느냐 못했느냐 전문가에 대해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는 적나라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렇게 실패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그걸 고쳐서 나아갈 때 그 회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 컨설팅도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교회 성장은 컨설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 성장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만은 우리 인간적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고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적으로 이 건강보험이 잘 됐지 않습니까? 국민 건강보험 다 들어 있어요.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집사람 지난번에 눈이 아파서 안과를 잠깐 갔는데요. 한 5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500헤알 받아요. 100불 10만 원입니다. 이번에 여기 와서 집사람 내과를 갔는데요. 4,000원. 이건 뭐 게임이 안 됩니다. 이처럼 한국 보험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공사에서는 이 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들은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기에 이 병을 발견하게 되면요 90%가 다 치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이라고 하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다는 거죠. 이 건강한 사람들, 나 건강한데 무슨 건강검진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오늘날 몸이 아파서 가보면 뭐 암 3기, 그래서 얼마 못 살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우리 몰라요. 한 번씩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됩니다. 두려우지 말고 받아야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지요. 저희 친구의 어머님은 이제 건강하셨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친구가 어머니 한번 건강검진 받아보세요. 그런데도 나 건강한지 안 가. 왜 돈을 버려? 안 가 하는 거예요. 사실 안 간다는 것은 건강이 때문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만약에 암이라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만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암 3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찍 알았다면 치료가 됐을 텐데요. 이미 3기였기 때문에 거의 전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이걸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할 때 진노하시죠. 야단치지요. 책망하지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쁜 길에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서 그래야만 잘 될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진노도 하고 매도 때리고 책망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싫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그걸 돌이켜서 영생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원리로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만든 원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성결한 분이시죠.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할 때 진노하고 책망하고 그걸 야단을 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에게 진노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사망이니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은 잘못한 자, 죄를 짓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한 것처럼 만약에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 징계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사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징계 아니죠. 처음에는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또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경고도 하십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징계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건강의 징계도 있고 사업의 실패라는 것으로 징계할 수도 있고 가족을 통한 징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서운 징계도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는 무관심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관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징계 안 하신다? 와, 행운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제일 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병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잘못되게 해서 징계하는 것은 사랑해서 하는 사랑의 그런 손길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건 무서운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무신론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강하고 있는데 모여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3분 동안 저주할 것입니다. 저주하는 순간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고는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막 별말 할 때 욕도 하고 막 하면 한 3분 동안 그냥 쉬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저주하고 났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뭐 하늘에 벼락이 떨어졌다거나 갑자기 벙어리가 됐다거나 갑자기 뭐 쓰러졌다거나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신론 학자가 보라는 거죠. 하나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저주했는데 가만히 계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쪽에 앉아있던 어느 한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 사랑하면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을 저주했으니까 하나님 지금 버려둔 겁니다. 무관심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관심, 버려두심, 이건 무서운 또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오늘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경건과 또 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경건은 무슨 뜻입니까? 불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쫓은 상태,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상태를, 그런 자를 불경건한 자, 불경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경건한 자는 어떤 자냐? 그런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도와주고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우리는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선악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내쫓아버린 상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바로 불경건한 자였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이란 무엇이냐? 불이란 것은 불경건한 자의 삶의 결과가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바로 불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는가? 그게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데요, 21가지의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보세요. 29절 31절까지 21가지 불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망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이게 불이 바로 불경건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의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아무리 그가 의롭게 산다, 아무리 그가 정의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 마음속에서 삶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들의 삶을 모르잖아요. 24시간 365일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불경건한 자의 삶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 가운데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식물들, 동물들, 사람들,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그리고 산과 들에 사는 동물들, 또 여러 식물들, 우리가 마시는 공기라든가 햇빛이라든가 또 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지만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이것을 만든 분은 위대한 분이죠.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거역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죠.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남의 것을 훔친다거나 남을 이렇게 때린다거나 뭐 이러면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양심, 선한 양심,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또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모든 그런 창조 질서,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 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사형수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다 아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십니다. 그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BC와 AD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기원전과 기원후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BC와 AD 역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면 21절과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의 80억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허망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망한 것이 온다는 거죠. 자,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은 허망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허망한 마음이 들고,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망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가져도 누려도 쾌락을 누려도 허망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약을 하게 되고 대마초를 피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인간들의 마음은 결국 허망해져서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습니다. 보아 눈은 있는데도 천국을 보지를 못합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그런 면에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천국도 모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이 풍부하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뒤틀어진 인간,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보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들, 결과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그런 동물이라든가 새라든가 짐승들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불경하는 자들의 결과, 한마디로 예배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어도 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사람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사람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오늘 이단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오늘날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을 예배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 목사님을 칭찬하고 너무 목사님을 우러러 만듭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다면, 하나님 없다면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숭배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또한 썩어질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모습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지요. 오늘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 내가 건강할 이유, 내가 행복해야 할 이유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물질 사랑은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물질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이것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을 통해서 좋은 길로, 승리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것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날마다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고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불평, 불만 한마디도 가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저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영혼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바로 불경건하고 불의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저들은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는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고 주님께 늘 감사하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노 속에 빠져있는 저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저의 기업을 주님 복을 내려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이 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고 복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